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할렐루야. 벌써 11월 달입니다, 여러분. 또 이 한 달 동안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함께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이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이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
나의 안에 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주의 안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장 찬양 드리고
이어서 우리 항보영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흑암과 같았던 세상에 그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셔서 소망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2달간의 고통과 아픔이 이제 서서히 회복되어 새 생명을 찾아가오니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중심을 하시오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실이 계절 만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소망을 깨닫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된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일을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회개하며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친히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여 봉사하며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선한 일꾼들을 삼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구속의 말씀을 증가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불붙은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십자가를 멀리 있던 저희 심령이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지난주 읽었던 본문과 같은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예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정 지난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삶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정은 이중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선택이 있고 선택하지 않은 유기가 있다. 근데 이중 선택과 유기의 이 문제는 또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를 줘요. 하나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 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냐라는 책임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또 하나의 책임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럼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 전도할 필요 없네. 하나님이 다 예정했으면 어떻게 하든 다 되겠지. 그것이 이제 하나의 주장이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이장이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언어로, 우리가 쓰는 언어로 한정되어 있고 또 우리가 가지는 지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강조하지만 답을 하나를 원하죠. 정답 찾는 문화 아니겠어요? 찍었는데 정답이면. 근데 성경은 하나만을 답을 주지 않습니다. 풍성함이 있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마치 코끼리 요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부분밖에 알 수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늘 말대 뭐를 보는 것처럼, 경상도 말로는 민경이라 그러죠. 민경말 아시는입니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이야 거울이 얼마나 좋습니까만 옛날은 안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희미하고 아주 작아요. 그래서 혹여나 목사님,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 교단은 저렇게 말하고 다른 교단은 저렇게 말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의 거울처럼 분명하지 않고 약하고 희미하고 부분적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부분밖에 보지 않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제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이 창세전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창세전이라고 말하면 시간을 생각하죠. 창조가 팍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또 시간이 흘러서 올해가 25년 시간, 이 창조의 이전의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시간적 개념이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지난주에 그 창세전이란 것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준비가 철저하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말씀을 쭉 연구해 보더라도 선택됐다, 아니면 선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 사람의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로마서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시는 것은 그거에 대한 논쟁, 하나님의 책임과 사람의 책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득하고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가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지.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만났던 정상회담, 거기에 선물로 뭐를 주었던가요? 왕관을 주었어요. 왕관. 그 비용만 하더라도 뭐 억 단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왈구와부 하는데 다들 인정하는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정말 받고 싶은 어떤 명예, 권위, 이게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를 원했는데 그거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해가지고 기가 막힌 선물을 했다. 이런 건 다 인정을 해요. 그만큼 그 사람이 어떤 걸 지금 바랄까?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트럼프가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 그거를 이제 말하지 않는데 그걸 찾아내고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딱 주니까 원래는 이거 뭐 외교 행랑인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오래 걸려서 가야 되는데 트럼프가 직접 야 그거 내 비행기 내 전용 비행기에 곧바로 실어 나 미국 갈 때 데리고 갈 거야 가져갈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박물관에 있는 그거를 그냥 갑자기 막 대통령이 요구하니까 후닥닥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근데 보니까 크기가 좀 되고 또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니까 보니까 그걸 3명이 막 옮기고 뭐 보니까 5분인가 10분마다 그걸 계속 잘 챙겼냐, 그 실었냐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에 들었으면 그거를 그렇게 가져가고 그 백악관 박물관에 정문에 들어가자마자 그거 보니까 한번 가서 구경하고 싶어요. 그걸 딱 전시를 해라. 아예 물건이 도착하기도 전에 뭐 했어요? 이걸 어디에 두어야 될지 다 왜? 너무너무 자기가 원하는 거를 딱 준비한 거죠. 그거 보면서 참 어떻게 맞췄을까? 여러분 뭘 원해요? 뭘 주면 여러분도 그렇게 기뻐할까요? 근데 그걸 알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철저하게 준비했다. 여러분 그 준비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를 이야기할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절에 4절에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대한민국이 생겨나기 전에 서울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준비하고 태어난 거 아니죠.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뭐 노후를 준비하고 건강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준비를 한다지만 그게 참 뜻대로 원하는 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탁 택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준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교회 가라니까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고
신학교 가고 나는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와 진행에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바라보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나는 초라해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또 하늘이가 많아지면서 뭐했나 허전성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정과 얼마나 많은 준비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고 연구를 해보니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창세전에 여러분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그 은혜에다가 풍성하다, 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실제로 칼빈이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너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 면죄부를 사. 면죄부 사면 너의 그 동전이 함에 뜨르륵 땡 떨어지고 면죄부를 딱 사는 순간 너의 죄가 다 없어지고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어. 돈으로 가는 거야. 돈으로 막 그렇게 특히 독일 이 지역에 이 면죄부를 파는 이 한 사람이 이게 좀 셌나 봐요. 부흥사처럼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홀라당. 그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저도 못 읽어. 라틴어를 모르니까. 목사 같은 그런 수사들이 사제가 된다 하더라도 또 라틴어를 공부를 할 만한 그 정도 실력이 되지 않으면 저도 못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 죄가 면제되고 너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신부에게 찾아와서 고해 성사하고 죄를 사함을 받는다. 말하면 죄 사함 받았으니까 너희가 구원받아. 그러니까 너가 부지런히 매주 와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신부한테 와서 고해 성사해. 그게 너가 죄를 면제받는 길이야. 그냥 가가지고 오늘 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 어떤 여자랑 또 어떻게 술 처먹고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죄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에 하나님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만 하면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 돼요? 고해 성사하고. 내가 뭐 하면 돼요? 면죄부 사고. 물론 더 자세한 것이야 또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 죄를 사하는 거에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면죄부 사면 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해 성사하면 되고. 근데 칼빈은 말씀을 연구하고 루터부터 이어지는 그게 아니다. 성경을 바라보니까 면죄부 사라는 것도 없고 고해 성사하라는 것도 없다. 성경 말씀이 어느 게 그게 있느냐. 쥐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면죄를 할 수 있는가. 면죄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면죄부 산다고 될 게 아니고 고해 성사한다고 될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습니다 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내 죄가 사해져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은 예정론을 그렇게 하나님의 책임도 있고 사람의 책임에 대한 논쟁이 막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면죄부, 사람의 고해 성사,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이거를 막 부각을 시켜서 모든 것이 100%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는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정이란 것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를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분, 도대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선분은 또 뭘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도 있지만은 마음의 큰 감동이죠. 마음의 깨달음이죠. 마음의 뜨거움이죠. 마음의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건데 성경의 에베소에서는 그거는 없어요. 은혜라고 말할 때 내 마음의 감동이든지 어떤 귀한 어떤 충격적인 뭐 어떤 강한 뜨거움의 은혜가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조건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건을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뭐 조건이 없다, 제한이 없다,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다. 조건이 없다.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조건이 없다. 다시 한번 조건이 없다.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제한을 따지지 않아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요사이 청년들이 실업률이 참 막강해요. 우리 나이 든 시니어 세대들은 대학교 다니면 뭐 저희 신학교는 달랐지만은 그때도 비슷하긴 했어요. 교회도 막 늘어나고 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뭐 차가 이런 관광버스가 와가지고 야 우리 회사 한번 가보자, 포항제철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 전부 다 태워가지고 가면서 야 차비해라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가고. 그 저희 신학교도 뭐 그 정도까지 아니었지만은 좀 교회 규모 있는 교회들 와가지고 목사님들 설교도 하시고 또 점심 때 식당에서 고기 파티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들을 신학생들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공고를 내잖아요. 거기 보면 항상 뭐가 되어 있냐면 경력직 우대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력직 우대. 청년들이 그걸 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경력직을 다 우대하고 경력을 쌓아오라 그러는데 그러면 졸업해서 내가 어디서 경력을 쌓느냐는 거예요. 경력 쌓을 회사도 없고 뽑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신입 경력 없는 사람 우대해놔야 내가 가가지고 경력을 쌓아서 또 하나 갈 거 알겠어요. 근데 모든 회사가 다 경력자 우대거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어디서 경력 쌓으라고. 근데 그 이야기 듣고 야 그것도 참 말 된다. 말이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 청년들이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다 경력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미국은 백악관 같은 데 보니까 그 청년 인턴도 많이 두어서 거기서 경력을 한번 쌓게 만들어서 가도록 만들어주는데 우리 용산에는 청와대는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 청년 인턴 좀 모집해서 경력을 좀 쌓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내려달라고 하니까 막 그 주위에 청년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 저도 그걸 이렇게 방송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뭐 사람이 있으면 또 돈이 들겠지만 많지 않더라도 그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겠다. 왜? 경력을 조건과 자격을 두는 거예요. 요사이 교육자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얼만큼 대우를 하더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지난 우리 두 번째 예배당, 첫 번째 예배당부터 계속 매년 매달 공고를 내서 우리 청년 사역자들 뭐 이렇게 하는데 연락 오긴 와요. 제가 그 밑에 이력서 어디로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공고를 내요. 그럼 가끔가다 이력서만 내시는 분도 있고 가끔가다 또 어떤 때는 전화를 해요. 저 이번에 교회에 이력서를 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력서를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처음 묻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알 길이 없겠죠. 뭐라고 묻느냐 하면 혹시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첫 마디가. 냈다고 말하고 낼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교단 제한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두 번째, 교단 제한도 없습니다. 단지 이단만 아니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이 제한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이 제한은 특별히 두지는 않습니다. 어떤 나이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저하고 1시간을 이야기해서 1시간. 언젠가 제가 이야기도 한번 해드렸는데 자기가 나이가 있는데 이 나이 때문에 교회에 지원하는데 그때마다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지원할 때마다 다 나이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나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는지를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해요. 하소연을 해요. 어떤 사람은 훌쩍훌쩍 울면서 하소연을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 다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나이 제한을. 그래서 어떤 때는 생판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이 목회자한테 1시간을 붙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도 말을 했지만은 1시간 정도 할 줄 몰랐죠. 저도 그분이 1시간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붙들고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도 뭐 그렇게 바쁘지 않은 목회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럴까 하는 측은지심이 생겨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전화를 마치면서 몇 분이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도 말씀을 드렸죠. 예, 이해합니다. 저도 목회하고 있는데 왜 그 마음을 전혀 모르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긴 드려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 나이가 몇 살입니다. 몇 살인데 특별히 나이 제한을 뭐 크게 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보다 우리나라 나이 사이에서 나이가 더 많으면 어떨까 제가 기도하고 고민해서 한번 고려하긴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전화를 끊긴 끊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죠. 여러분, 은혜는 뭔지 아세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을 교단의 나이에 뭔가에 그걸 두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다면 몰라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습니까? 뭐 흔히 말하면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우리보다 더 예쁘고 더 건강한 사람, 우리보다 돈도 더 많은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보다 지위가 더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을 선택할래요? 새로 교역자를 오시게 되어 딱 그 사람밖에 없다. 이 우주에. 한국에 그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와야죠. 그런데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여러분 누굴 선택할 거예요? 조건이 좋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그래서 경력자를 뽑아요. 조건이 좋은 사람을 뽑아요.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한과 자격과 조건이 없이 그나 진짜 아무것도 안 봐.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나의 조건과 나의 제한에 그거를 전혀 보지 않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궁일의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조건과 나의 어떤 자격과 나의 어떤 경력을 어떤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얘를 구원해 주면 정말 나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정말 잘 나갈 거다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얘를 다
뽑아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라. 진짜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자격을 보고 조건과 경력을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맞아. 그래서 다 선택하고, 지금 구원해봤자 맨날 엉뚱한 짓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들고 농땡이 치고 있고, 제가 구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구원할 필요가 없어 하고 그렇게 제한과 조건을 두어서 탈락, 합격, 불합격, 넌 지옥에 가서 좀 뜨거운 맛 봐라, 그럴 제한과 조건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떤 걸 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풍성한 감격 속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11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경력 따지고 재능 따지고 뭘 다 따져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란 것이. 그걸 조금 완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는가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없어질 리가 없어요. 없어질 리가 없다니까요. 없어질 리가 없어요. 사실 저도 그 나이를 말해주고 있고 교단 말해주고 해서 마음으로야 오십시오 다 부르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만약 이 사람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랬어요? 아, 목사님 왜 저렇게 저런 사람을 왜 해서? 네, 그 전에서 교회에서 한 전도사님 오셔서 주일학교 사역하셨는데 조금 약간의 장애를 좀 가지고, 얼굴도 조금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보냅시다. 내보내자고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도 은혜로 부족한 사람을, 그게 큰 문제가 있다, 교육자가 조금 부족함이니까 그런 사람을 품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넘어갔어. 그것이 바로 뭐냐? 은혜죠. 은혜. 자격과 제한과 경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과 제한을 두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나보다 더 재능 있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충성하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저 밑에 서가지고 그냥 딱 아니야. 너는 딱 보니까 넌 아니야. 경력이 안 돼, 조건이 안 돼, 자격이 안 돼 하고 잘라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이 저자가 그 법률가예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분이 저자이거든요. 앞에 화면에 그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두 번째 스토리에 이게 나와요. 한국 스테판이라는 한국계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 한국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망갔는지 뭐 어떻게 된지 몰라요. 어머니가 홀로 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만났을 때인지 그 이야기도 없어요. 그 어린아이에 어머니하고도 헤어졌기 때문에 뭐 서로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폭력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그건 알 길도 없어요. 어머니가 이 스테파니의 기억 속에 어머니가 눈물을 확 하며 껴안아주면서 3살인가 4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죠. 6.25 뭐 그때 되었 때는 그런 일을 비일비재했으니까 기차에 아이를 태워주고 먹을 것
해주면서 역에 내리면, 여러분 애가 3살 4살 된 애가 어느 역에 내려들지 어떻게 알아요? 역에 내리면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가.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거의 하늘이죠. 그러니까 애가 그걸 하고 헤어지게, 그게 기억이 전부예요. 그런데 어떤 역에 내렸어요. 어떤 역인지도 모르죠. 역에 내렸죠. 정확한 역인지.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를 버린 건지 삼촌이 기다렸는데 내가 잘못된 역에 내렸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리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게 약이죠. 그 어머니가 왜 아이를 버렸냐면, 가족들이 모여 사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엄마가 이제 남편 없어진 게 된 거예요. 애가 이제 틱이 아니에요. 옛날에 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죠? 조롱하고 놀렸잖아요. 혼혈날은 고급스러운 단어고 틱이라고 막 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를 이제 시집을 그래서 이 엄마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저 애는 안 된다, 못 데려간다. 그것도 같은 한국 애가 아니고 틱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좀 인종차별 같은 거는 별로 좀 완화가 많이 됐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를 데려갈 남자는 생겼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 막 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어떤 역에 내려놓는데 삼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역에서 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군마는 분이 와서 여기 있으면 안 돼! 하고 애를 쫓아 보내주었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했잖아요. 애들이 뭐 물건처럼 취급받던 시대니까. 근데 동네에 갔다가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뭐 이런저런 일하고 뭐 훔쳐먹고 이러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에이 골치 아프다 해가지고 얘를 우물에 버려버렸어요. 우물에. 죽든 말든.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한 할머니가 밤에 나타나서 우물 안에 있는 애를, 그 어린애를 구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꼭 살아야 한다. 빨리 도망가.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의 도움으로 또 이렇게 생명을 구했어요. 또 하다 보니까 애가 뭐 하고 살겠어요? 뻔하죠. 뭐 훔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동네에서 사로잡히니까 그 동네는 더 독했나 봐요. 그 애를 물레방아 있잖아요. 물레방아. 그 물레방아에 묶어가지고 물레방아가 돌 때마다 애가 고통을 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참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밤에 대해서 또 한 동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구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지난번 할머니와 똑같은 말을 했대요. 너는 꼭 살아야 된다. 동네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빨리 도망가라. 또 한두 살 더 먹어서 막 이렇게 되고 뭐 대전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잡혀가지고 두드러 맞으면서 완전히 쓰레기 더미에 그냥 내팽개치게 된 거예요. 맞기도 하고, 그 쓰레기 더미는 사람들이 진짜 완전히 그냥 개쓰레기 같은 것이 버려지니까 물건처럼 버려진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꼼짝을 못하게 될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때 마침 이렇게 한 간호사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월드비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월드비전에 속해 있는 아이리스 네릭슨이라는 한 간호사가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죽은 줄 알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저 아이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한국 땅에 있으면 소리는 한국 사람 소리밖에 없고 한데, 잉글리시로 저 아이는 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있어서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쓰레기 더미에 내려가서 그 아이를 보니까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몸을 좀 치료해주고, 그 간호사분께서 그 과원에 애를 보냈어요. 과원에. 뭐 과원이라 해봤자 지금이야 시설을 많이 좋아하지만 옛날 과원들은 그냥 뭐 건물 한 동만 정도 있고 나머지는 그냥 널빤지 돼 있고 뭐 엉망진창이었죠.
그렇게 그 고아원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고아원에 아이들을,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아이들을, 갓난 애기들 돌봐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서양 부부가 왔대요. 그 서양 부부가 그 갓난 아기를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선교사 부부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 애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갓난 아기들이.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들을, 첫째 아이도 안아보고 둘째 아이도 안아보고. 근데 이 스테파니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걸 보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선교사 부부에게 걸어가게 됐대요. 그러다가 그 선교사 부부가 아기 있다가 타고 오는 그 조금 더 큰 아이를 보니까 이게 더 엉망진창이죠. 뭐 우리가 과원에 있다 하더라도 뭐 제대로 먹기를 먹겠어요. 뭐 그냥 옛날에 얼마나 막 헌다리 그러죠. 뭐 지저분하고 뭐 영양 부족하니까 얼굴이 뭐 또 제대로 뭐 씻긴 했겠어요. 뭐 그렇게 옷도 뭐 제대로 입긴 했겠어요. 그냥 과원에 있다는 그것만 좀 낫고 먹을 것 조금 있다는 거 빼고는 뭐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지랑 다를 바가 없던. 근데 그 선교사 되시는 분이 아이가 타고 오니까 아이가 아마 사랑에 측은지심이겠지, 이렇게 아이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대. 근데 이 갑작스러운 이 친절과 사랑에 이 스테파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손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그 남자 선교사님한테 침을 2번이나 뱉어버렸대요. 침을 2번이나 뱉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버렸어요. 근데 더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 다음날 이 선교사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스테파니를 원장실에 부르는데, 그리고 말을 해준 거예요. 너를 입양하고 싶다고. 입양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 스테파니가 그 집에 입양되어서 양부모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테파니가 성장하고 결혼해서, 왜냐하면 이 저자 리 스트로벨이 실제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해요. 철저한 무신론자에다가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혼란과 방황을 이분이 어떤 이 스테파니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스테파니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 것이 없을 그때, 내가 무엇을 성취한 것도 하나도 없을 그때,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것도 하나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두지도 않고 자격을 두지도 않고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었다고. 이 어린아이가 다니면서 여러분 못된 짓도 당하고, 여자아이다 보니까 몹쓸 짓도 당하고, 버림 받아 봤으니까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뭐렇게 하든 나는 그렇게 되는 인생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칭찬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부모에게 입양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해요. 내가 아무것도 내보일 게도 없는데, 나는 무언가를 성취한 것도 없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를 붙잡아 줬다. 이제 이 선교사 부부의 양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 갈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집에 식모로 나를 데려왔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일을 안 시켜요. 왜? 자기는 식모하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왔는데 일을 안 시키니까 일할 필요가 없죠. 왜? 식모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가만히 사고 치지 않고 눈치 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왜?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무슨 일 시키면 빨리 내가 잘해야 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야 이거 튀기지가 아이고 저놈의 야 이거 저년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아이고 왜? 그 당시에 뭐 선교사든지 외국에 온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그게 있잖아요. 그 집에 양녀로 갔으니까 얘가 신분이 완전 저 쓰레기에 있던 애가 완전히 그냥 초고속으로 뭐 왕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신분이 상급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조롱하고 막 욕,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우 완전히 이게 또 당황스러운 거지. 이게 뭐지? 뭐가 된 거예요? 그 집에 자녀가 된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한테 예쁜 것도 아니요 건강한 것도 아니요 몹쓸 짓을 당했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몇 번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사랑에 무감각해져 버린 이 마음이 이 날씨가 차가워지는 가운데도 뭔가 주는 게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경력도 없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젠슨 황이라는 분이 뭐 삼성의 이재용, 뭐 정의선, 현대 이런 분 만나서 뭐 하고 뭐 그 칩을 뭐 몇십만 장 했다고 그러면서 또 뭐 이런 대화에 있다가 하는 말이 영어가 한 마디 나오더라고요. The sky is the limited.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이 한계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늘이 한계면 하늘은 저 위에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늘이 한계다. The sky is the limited라는 하늘이 한계란 말은 하늘이 한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The sky is the limited예요. 하나님의 하늘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모든 일들이 자격을 두고 경력을 두고 재능을 두고 뭔가를 가지고 우리들의 구원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인간이다 보니까 뭔가 경력, 자격, 재능, 자격증 따라 뭘 하면서 뭐라도 자꾸 제한을 두고 뭔가 커트라인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그 말 속에는 하늘이 너희 한계야. 무슨 말이죠? 하늘이 한계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뭐 해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었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계가 없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 나는 어떤 노력과 어떤 자격과 어떤 경력과 어떤 아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스테파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제한 없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 그건 풍성하고 넘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의 주제가 내 잔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잔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넘치고 있는 것을 깊게 깨닫고 이것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이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서 이 차갑고 어려운 한계를 두고 자격을 경력을 자꾸 따지는 이 사회 속에서 그것에 짓눌리지 말고 할렐루야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한계를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경력을 따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격을 두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나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자격과 제한을 두고 있는 세상을 뚫고 마치 루터가 그 벽에 못을 박아가지고 95개 조를 선파하고 나갔던 것처럼
이 세상을 승리하고 두드리고 변화하고 깨뜨리고 승리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종교개혁의 백성으로서 후예로서 믿음의 길을 멋지게 살아가고 또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량한 은혜를 더 깊게 지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으로 의지적으로 풍성하게 맛보고 체험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넌 벽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꽂혀 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 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자본주의 물질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과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귀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 오늘 감사함의 주일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이 한 주간 또 11월의 첫 주간을 마귀와 더 싸워 이기고 세상의 장벽도 무너뜨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이는 헛된 인생이요 안개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디오니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음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매주 한 영혼의 주님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심을 인하여서 11월 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기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심령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귀한 감사의 일들이, 생명의 구원의 일들이 풍성하게 가정마다 직장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금식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귀한 손길에 결단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잔을 채워주실 주를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린 백성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모든 교회 사역과 주의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또 선교지에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영혼들에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적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을 붙잡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맛보지 못한 백성들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창세전에 역사하신 우리 주님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들로 아버지와 달려갈 수 있는 11월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옵나이다. 우리의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와 건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복된 귀한 11월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바람처럼 매서운 세상의 풍파에 짓눌리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배로 승리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기적을 이루면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창조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에 둔감하고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강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으로 아버지의 11월 달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주님께서 굽어볼 삼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 자, 11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 또 더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주간으로 삼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셋째 주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대표 기도는 이번에 장로님과 우리 형제들이 대표 기도 있습니다. 순서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여서 하나님도 만나고 또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통독책도 한 권 남았는데 신약이라서 읽기가 참 좋은 시간이니까요. 가져가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결단하고 도우심을 또 하나님께 다짐을 주 앞에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기대한 놀라운 역사 속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강조했던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내가 하나가 잘되고 어려움 없는 신앙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또 교회가 부족함을, 교회의 연약함을 함께 헤쳐나가고 또 변화시키며 이 한국 땅이 더 좋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베풀어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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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헤쳐나갈 수가 없어. 주님이 아니고는 아버지 나아갈 수가 없는 저희들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그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나서 예정의 백성으로, 정교개혁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